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오늘은 지금 만족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말이지만 사람은 나 자신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아마 다 그 마음이실 거예요. 새해가 되어 사람들의 기도 제목과 이 소원의 목록들을 보면 올해는 행복하기, 올해는 우리 가족 건강하기라는 이러한 소원의 제목들은 늘 항상 나오는 제목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소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 행복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저도 제 자신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바램처럼 이 행복과 건강이라는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다 잡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 주변에도 이 행복과 이 건강이라는 자신의 이 행복을 쫓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다가 스스로 자신의 생을 마감한 2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린 이렇게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이 행복이라는 것을 쫓다가 정말 불행의 결과를 맞는 사람들을 종종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행복을 꿈꾸고 그 행복을 쫓아가지만 그 행복이라는 표대가 우리에게 멀게 느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행복과 건강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 두 가지 모두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감사입니다. 이 답변이 싱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 연구 자료를 보면 이미 과학적으로도 이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건강하다라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곧 이 건강지수와 행복지수는 곧 이 감사지수와 비례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행복을 논하면서 다음과 같이 충고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생각이 없으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사람이다. 부디 다른 공부보다 먼저 감사하는 공부를 배워라.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감사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 감사가 점점 상실되어 가고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끝없는 발전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편리함들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합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매일 핸드폰을 사용하지만 제 핸드폰에 있는 기능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개발의 속도를 따라가는 게 이제 점점 어렵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누릴 것들이 참 많고 이 개발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오히려 편리함이 차고 넘쳐서 다 누리지 못할 정도가 됐지만 인간은 점점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50년 전, 100년 전 우리 성도님들이 어린 시절과만 비교해 봐도 지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어르신들이나 제 과거의 할머니께서 내가 어렸을 때는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해주셨던 그런 말씀들을 생각할 때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가난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참 먹을 것도 없고 뭐가 이렇게 없을까라는 생각을 참 자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의 비교해 보면 지금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는 직감적으로 지금 이 시대가 참 감사하지 못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대 중반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제 친구들도 그 친구들의 결정과 선택에 감사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감사했다면, 마음에 감사함이 있었다면 그런 결과는 초래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이 감사라는 것이 사람이 손에 쥐고 있는 것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에 따라서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은 감사의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해답이 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점점 감사가 사라져갈 텐데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말세가 가까워졌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세상의 끝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에게 이 감사가 사라져갈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이 가까워올수록 우리들에게 힘써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성경에 보면 감사라는 말씀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범사라는 말은 어떤 형편에서든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우리가 양지에 있을 때나 음지를 걷고 있을 때나 늘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혹자들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이미 그렇게 결론 짓고 살아갈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보다 그 사람들의 그 세상의 의견에 더 동의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때로는 이 말씀이 그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어떤 말씀인지 알고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는 알지만 어떻게는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나?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들조차도 저도 결론 짓고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감사하고 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그저 부담으로 느끼고 불가능한 것이라고 우리가 그저 치부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마 우리가 감사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녀의 사춘기가 끝나가는 시기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바라는 정말 그 시기이고 그 날일 텐데 그것은 부모님께 감사하며 살지 못했던 그 어린 자녀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부모님께 감사함을 느끼고 짜증과 원망이 아니라 부모님이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키워주시고 헌신했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되고 이제는 오히려 그 부모님을 향해 동정심이 생기고 이런 감정의 변화가 생기는 그 시기가 그 어린 자녀가 이제 사춘기를 지나가고 있는 끝나가는 시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감사하기 위해서는 이 어린 자녀가 그 부모의 헌신과 사랑을 깨달아서 감사하게 되듯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그것을 은혜를 누리면서 바로 감사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그 시기고 그 능력입니다. 감사는 노력이나 결과의 산물이 아닌 여러분 은혜의 산물입니다. 매일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 행위가 곧 감사입니다. 내 눈과 손에 무엇인가 쥐어지고 소망했던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나에게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씩 세워본다면 그것을 느낀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과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너 무조건 감사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감사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쇠뇌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감사의 제목들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면, 우리가 그것을 세어본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세상을 바라봐 눈이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살아낼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짧은 이 땅에 100년도 되지 않는 삶을 불평과 좌절과 원망과 괴로움에 빠져 살아갑니다. 저도 많은 시간을 그러한 것들로 원망과 불만과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보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고통의 시간을 줄이고 우리가 은혜 속에서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져 갔다면, 감사가 메말라가고 있다면, 여전히 내 삶에 드리워져 있는 그 문제들과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을 그 원인과 이유로 삼지 마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전히 나에게 은혜와 감사로 여겨진다면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만족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제목의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되뇌어 보면서 나는 정말 주님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하며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